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 한 저녁 시간에 귀족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귀족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그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나폴레옹이 자신있게 이번 러시아 전쟁에도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계속 정복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귀족의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내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오 라고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 황실의 결정에 따라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6년간 유배되어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할 때 그 교만이 완전히 꺾여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이런 교훈이 소개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고 패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겸손하면 성공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레위인의 아내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 나가서 가출을 해서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여러 남자들과 벌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레위인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하고 데리고 오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집을 나간, 가출을 한, 그리고 집을 나가서 온갖 성적 음란 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붙들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당신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당신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테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룻길에 끝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느 나그네든지 그 동네 어귀에 기다리고 서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아내와 함께 동네 어귀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와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노인이 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 왜 여기 서 있느냐고. 그래서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 가십시오. 제가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출발하여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불을 끄고 노인의 가족과 이 레위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의 아내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노인이 만류합니다. 젊은이들, 그러지 마라. 이 일은 악한 일이다. 제발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냥 오늘 밤 하루 잘 자고 내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보지만 이 불량배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이 레위인의 아내를 강제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 불량배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아내를 찾아가 보니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면서 이 아내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한 토막씩 보냅니다. 이 사람의 시신을 한 토막씩 받은 12지파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잘라서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러자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결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사형을 시키면 이 모든 일은 끝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대표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총회의 결과를 알립니다. 이 일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고 사람 보기에도 악한 일이다. 이제 우리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너희 베냐민 지파에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너희 손으로 사형을 시킨다면 이제 이 일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 우리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라고 총회에서 결과를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도리어 그 불량배들을 두둔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불량배들만 없애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너희 베냐민 지파에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11지파와 너희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제 너희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다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숫자는 40만 명, 남자의 숫자는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7,600명.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1차 전쟁을 벌여 싸웠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총의 연합군이 22,000명이 사망하는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망연자실합니다. 우리가 군사의 숫자도 월등히 많은 40만 명인데 우리 40만 명이 어떻게 27,600명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였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2차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역시 18,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완전히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40만 명이 되는 우리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27,6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에게 왜 2번씩이나 패하였는가? 그렇게 망연자실하다가 다시 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들이 전쟁 가운데 도망을 가서 림몬 바위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그 숨은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큰 승리의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이 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교훈으로 삼으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라는 군대의 전력을 가지고서도 27,600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2번씩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삼아야 할 반면교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소녀를 갖췄던 곳에서 다시 소녀를 갖추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들이 군사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4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싸워야 할 이스라엘 지파의 상대 베냐민 지파는 27,6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11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22,000명이 사망하고 크게 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쟁을 감행하면서 하나님, 이번 전쟁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8,000명이 사망하는 큰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27,600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2번이나 크게 패하였는가? 그것이 방금 읽으신 22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40만 명이라는 군사의 숫자만을 보고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을 통한 반면교사 첫 번째 교훈은 교만하면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대로 교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고 교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달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렇게 두 번씩이나 22,000명, 18,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크게 패배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가 우리가 왜 패하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바로 회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내용이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회개의 표시가 첫 번째 금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들은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7,600명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 이 짐승이 불에 태워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는 없지만 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혈기를 죽이고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 화목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큰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러므로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세 번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예 처음부터 잘하면 이런 패배가 없을 것인데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여 패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잘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여 패배가 있고 나서 회복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저녁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평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고 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싸웠지만 두 번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연합군 이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형식적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이번 전쟁을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번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고 이번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기도는 이 전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기도였는데 이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의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전쟁을 해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공격을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다시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1차, 2차 전쟁 때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렇게 연합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번 전쟁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 40만 군대를 동서남북 요소마다 매복을 시키고 우리가 패하는 채 하면서 도망을 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따라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나올 때 우리 40만 군대, 매복했던 군대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군대를 추격해서 우리가 무찌르면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계획대로 전쟁을 실행하니까 이번 3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진멸하는 큰 승리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축복이, 이런 성공이, 이런 승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방심하지 않고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모습과 노력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노력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전쟁에서 누렸던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먼저 베냐민 지파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결의를 하여서 너희가 그 불량배들만 사형시키면 이 문제는 없던 걸로 덮어두기로 했다. 우리 총회의 결의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베냐민 지파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파 내에 이런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저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총회의 결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다면 이렇게 동족끼리 싸우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교만 때문에 이 전쟁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교만 때문에 1차 전쟁에서 패배, 2차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이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이런 실패의 문제가 대두되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이라고 본문이 말씀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서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했을 때 그리고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교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길 앞에 어떤 어려운 굴곡이 펼쳐질지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